오늘 말씀 13절 앞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으로 부르셨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유에 있어요. 자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은 것에 불과해요. 깊은 생각은 할 것도 없이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인간 실존 자체가 늙고, 가끔 보면 40대가 20대처럼 보이는 희한한 일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때까지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늙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합니다. 늙고 죽고 원하지 않아도 병들고 자유롭지 못해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비참함의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가난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기를 원하지 않지만 병들 수 있어요.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가 나의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성공했다, 그렇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결국은 세월은 쏟는 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호흡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보통 그런 이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 허무, 덧없다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공했는데 죽음 앞에 있어 보니까 마치 공기를 쥔 것 같단 말이죠. 이 비참이지 뭐예요? 비참의 노예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 인생 자체가 종됨이고 비참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을 때 내가 이제 살아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자기 소원대로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못한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가는 곳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처럼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연인은 예외 없이 다 지옥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범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노예가 되고 모든 비참의 노예 상태에 있고 나중에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의 노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성립되는 것입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 법을 어기면 그가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선포하셨어요. 저 동물들, 식물들에게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그저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을 범하게 되면 그 법에는 항상 죄책이 따르잖아요. 형벌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 모조리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지요. 사실 이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비참의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옥 형벌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왜 비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법을 선언했습니다. 이 법이 하늘에서 별 따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법도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요. 그랬더니 비참함이 결코 있을 수 없는 낙원을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말 땀을 흘려야 합니다. 보람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차별이 생기게 되고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좀 더 분명하게 선포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 앞에서 그 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되지 아니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의 노예일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유가 성립이 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법을 마치 연필로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운 것과 같고 그 법조문 자체를 찢어버린 것처럼 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간음한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간음하였을 때 받아야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이 법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상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비참해진 이들이 하나님의 법조문이 다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렸다면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억울해하는 것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런 고통의 현실이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 거기에는 애곡함이 없어요. 갑질하는 자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불평등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비참이라고 하는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참하게 했던 그 법조문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비참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옥 형벌에서부터도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비참의 노예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지옥 형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참의 노예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을 선언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즉 믿는 우리들에겐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자유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비참에서부터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아하, 이제 우리는 이 법조문이 내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구나. 간음해도 지옥 가지 않고, 도적질해도 지옥 가지 않고, 탐욕을 품어도 지옥 가지 않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율법을 다 어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육체는 뼈하고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뭘까? 아담적 본성, 즉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보통 표현되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뭔가를 땅에다가 끄적끄적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몰라요. 학자들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목들을 열거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한참 쓰시더니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살펴봐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돌 먼저 던졌다가는 네 어젯밤에 무슨 짓 했지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던질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 둘 다 돌 땅에 내려놓고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숨겨있는 죄가 다 있다는 뜻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가라.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즉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이제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렴. 네 마음속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으려무나 이제는 너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한 거야. 앞으로 네가 지을 죄도 내가 다 용서한 거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자리를 떠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도 있고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해야 될 만한 절박한 상황 속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쓰러질 때도 있겠지. 유혹을 받아 넘어졌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들으세요. 이미 사람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아담적 본성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것 아십니다.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담의 본성인 이 죄악들이 이 속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아담적 본성이, 이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서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서 내 입술을 지배하거나 이것이 튀어나와서 내 손과 발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아담적 본성, 죄의 본성들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담적 본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 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천사처럼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아담적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지배받지 말아라, 부인해라, 부인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라고 해서 마치 어떤 죄도
지어도 되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의인답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 죄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럽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우리는 자유자인데 종노릇하래요. 억지로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데 내 시간인데 내가 시간을 일부러 내고, 내 물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나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쓰고, 내가 흘리는 이 땀 나만을 위할 수도 있는데 타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땀 흘리는 이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이를 갈면서 그런 종노릇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신장군이 불량배들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면서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가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종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노릇을 어떻게 해요? 과연 그렇게 해낼 만한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의 배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랑이 뭘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내게서 나를 쥐어짜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온 우주 속에 웅변적으로 드러나 있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엄청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참 한심하게도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했는데도 죽는다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앉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다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식사가 끝날 쯤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어준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일을 하니까 다들 어리둥절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는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단다. 그러니까 아유 주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제 이러고 있어요. 목욕을 한 사람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 씻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른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옳다. 너희들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의 주님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한 것,
이게 어느 프로그램이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퍼포먼스 같은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것의 위력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하셨던 말의 의미를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좀 섬기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구나. 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이렇게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씻어줬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큰 충격을 받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절대로 주님께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3년 정도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하는 네가, 저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네가, 이 엄청난 네가 어찌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이 자원한 것임을 어찌 모르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을 이들이 부음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일목요연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티끌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이로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섬김과 종된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섬기고, 알아주지 못해도 섬기고, 그럴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 가슴 쥐어 짠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지 하면서 내가 내 머리를 내리 누른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못하는 이는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섬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처세로서 누구를 섬기는 척할 수는 있어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날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조단위가 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단위가 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쳐넣는 일이 일어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만 달란트 조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탕감을 해준 왕의 사랑을 그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면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은혜를 베풀 능력도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모든 것이고 첫 단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저렇게 십자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모질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섬겨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양보하며 관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나로 하여금 관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늘 인정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그리하여 오히려 즐겁게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뿐만 아니라 14절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온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다른 믿음이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해왔는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율법이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어기는 것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무서운 법, 정말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방향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전날에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평생 손이 말라서 오물인 채로 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손이 펴지고 춤추고 기뻐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짓 했는지 아세요?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 날 왜 병 고쳤느냐고 날뛰고 시비 걸고 있어요. 율법주의자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랑하면 누구의 것을 도적질 못해요. 그가 아파하니까. 사랑하면 누구를 갚질 못해요. 그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보고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어찌 육체를 죄의 기회로,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고 타인을 짓밟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더욱더 사랑으로 종로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적용할 것 가운데 서로 물고 먹지 말아라. 물어뜯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절대로 관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좀 관대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편하면 할례 받아. 예수를 믿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율법을 다 지켜. 그게 당신 생각이라면 뭐 그거 죄된 생각도 아닌데 그대로 해.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정작 지금 싸움은 바울이 건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니까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것이라고 살벌하게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12절에는 지난번 설교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사실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예 거세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여러분? 아예 거세를 해서 할례 이야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 있는 심한 말 가운데 첫째예요, 첫째. 이런 어마무시한 말까지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던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니까 싸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를 마음대로 주장하게 내버려 두고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게 하고 그대로 둬도 좋다, 그 뜻으로 한 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조용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도록,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지 말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 말하자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이 경도되었어요. 그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 더하기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 이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사도의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계시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평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율법주의에 경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자리 찾고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아라. 이런 저런 이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장 자꾸 이야기하고 핏대 세우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흔들어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전에 왔던 그 복음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룹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율법주의의 길에서부터 돌이키고 이건 잘못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구나, 사도가 전하여 준 말씀에 의하면 복음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한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거나 거봐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너희들은 정말 안 돼, 그러면서 비방하고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일체의 행동들을 다 중단하라.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을 함께 기뻐할 일만 남은 것이지, 논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공식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율법주의는 잘못이라고 그렇게 사도로서 선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에 경도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하 이건 잘못이구나 라고 할 때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들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을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과 사생 결단을 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폭행까지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훈계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제를 끊고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게 잘못이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으면 이제는 바로 잡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칠고 달려드는 이들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싸우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때로는 잘못된 그런 복음, 다른 복음에 우리의 귀가 기울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옮겨져 갈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하고, 이 신약 성경도 복음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스스로 알고, 말씀에 벗어났다라고 하면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러한 사이비가 뿌리를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제를 멀리하고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로 죄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어 십자가 구속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타인을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 잠잠할 줄 알아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자리매김을 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